였어.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 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정말 베드로에게는 피곤한 밤이었어.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 기분도 좋지 않은 밤이었어. 그날 아침에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 올렸는데 갑자기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는 베드로. 그는 갑자기 죄인이라고 엎드렸습니다. 아마 나 같으면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방에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셨군요. 기적이네요. 기적. 돈도 이제 제법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게 되는데 주님 자꾸 저 좀 만나주세요. 한탕 내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빗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캄캄하다가 불을 비치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 안에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빗줄과 비치게 되면 먼지까지 날아가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안 보였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는 하루에 설교를 하게 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되는 제자 중에 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 별 중에 별이 되었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죄를 보고 가능성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여러분도 허물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러한 놀라운 가능성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사명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디오니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앞도 보지 못하는데 왜 등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소경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이 세상이 밝도록 빛을 비추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눈에 띄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밑에 멀리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섬 안에 등대 하나가 환히 빛을 내고 있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다도 우리는 뛰어있는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제가 밤중에 잠을 자면 왼쪽 편에 파란색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이 파랗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판의 빛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으니 발광체인 그 빛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그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빛을 비치는데 그것을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동네는 모두 다 산 위에 있다고 합니다. 지중해 바람을 맞이하며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850m나 되는 그 산 위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밑에는 집 한 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중앙계곡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 눈에 띄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말고 등불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일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유난히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남달리 보여지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발광체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사람 눈에 띄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 나는 보이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해 보이지 않으시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집을 다녔어도 유독 한 집을 가리켜 그곳에서 유숙했어요. 그것이 어느 집이었냐?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마리아 집.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이야기도 전하여지리라.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역사 위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발광체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빛을 더욱 비춰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만장굴에 가보면 거기에 아주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뚫려진 그 구멍 속에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곳에는 일렬로 작은 풀들이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는 풀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고 맙니다.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세찬 물살을 내치고 급하게 헤엄쳐 올라갑니다. 참으로 멋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 있는 사람에게 생각이 생생하게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높이는 거의 8,850m나 된다고 합니다. 남산에 한 40배쯤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산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산에 도전했던 사람은 1924년도 6월 8일 날 영국의 두 사람이 그 산을 올라갔어요. 조지 멜러리와 앤드류 어번이라는 사람인데 그들은 최초로 이 산에 오르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눈 속에 감춰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이들이 이 산에 오르기를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52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그만내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힐러리는 이 에베레스트 산 사진을 자신의 집 앞에 자신의 책상 머리맡에 붙여놓고는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야, 지난 날에는 내가 졌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널 이길 것이다. 다음에는 내가 너를 꼭 이기고 말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너는 성장을 멈추었고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1953년도 그 다음 해에 25월 달 그는 결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오늘도 내일도 세차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역동하는 그러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뜨겁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이 그냥 빛으로만 보면은 뜨거운지 차가운지 분별을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빛이 발산되는 것을 만져보면 손에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간혹가다 화장실에 보면 전구가 어느 날 타서 그런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바꾸려고 그 전구를 빼내려고 보면 바로 좀 전에 꺼져 있게 그것을 돌려보면 뜨거운 연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열이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매우 차갑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36.5도의 그 평상의 온도에 체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빛은 뜨거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무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하늘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거대한 반사경을 띄워 그 반사경을 조종하다 보면 빛을 그 반사경을 거에 비치게 되면 그 빛이 닿는 곳에는 모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이 반사경을 비치게 되면 구름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가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름이 발생이 돼서 이게 점점 모여지면 비로소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가는데 그만 이 작동을 통해서 구름도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반사경도 있다는 겁니다. 산에 또 이 반사경으로 비치게 되면 산도 타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빛은 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차갑고
춥든지 덥든지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왕이면 무엇을 하든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를 영국의 위대한 법률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는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온 땅 곳곳에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간절한 법률가의 그 꿈을 버려버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병이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를 포기하고 이탈리아의 시실리산이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에게 그를 쏘이게 되죠. 그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이런 찬송을 지었어요. 찬송가 379장에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갈 길은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보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존님. 그는 이렇게 주님에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뜨거움의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실망했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가슴에 완전한 실망과 좌절뿐이었던 두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죽은 예수가 감히 여기까지 나타나려는 꿈에조차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에 뜨거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뜨거움을 남겨주시면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뜨거움만 남기고 떠나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제자에게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빛이 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난로가를 찾아가야 하는 거죠. 모든 일에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슬비 장로의 전도 이야기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존 퍼킨즈라는 흑인이 미국 동부의 미시시피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흑인들을 미워하면서 혹사시키며 인종을 차별하는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맛보는 행복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그는 작정을 하고 진작에 여기로 올 걸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교회에 가게 되었죠. 그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그를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로잡힌 그 빛이 그는 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입었구나 하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렇게 좋았던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기 좋았다고 여겼던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다시 흑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미시시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백인들이 이 흑인들을 미워하는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고 계심을 뜨겁게 전하기 시작했다고. 25년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흑인들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월더스키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불붙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복음에 시켰던 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그런 유니온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그 잠에서 그는 간에 누워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머리에는 박사학위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몸에는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있었고요, 손에는 박사학위 증서를 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관 속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박사학위를 자신의 우상처럼 여기고 살았던 자신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이 꿈을 보여주자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그는 자신의 박사학위와 가운과 박사학위 증서를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는 그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박사학위를 자랑하려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빛이 그에게 관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구덩어리를 그에게 던져주면서 이 지구덩어리에는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들을 위하여 일 좀 해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불붙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게 되니까 그는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되라고 하시니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빛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는 것일까?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변을 밝혀줄 수 있는, 밝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모임이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에는 남들 눈에 띄어질 수 있도록 발광 제대로신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있게 되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뜨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광고 카피 중에 하나를 굉장히 내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정유회사의 광고인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I am your energy라는
한국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참으로 종교의 사기에 자신의 그 종교 그 기름으로 너의 가는 그 길에 그 차에 에너지가 되어주겠다라는 뜻이죠. I am your energy. 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이 I am your energy라는 그 문구를 보고 설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이 소금과 사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그때도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그 말씀으로 같이 신학 공부를 하던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남들에게 그러한 에너지 원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빛이 되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에너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열정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신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빛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이 세상의 강구 문구도 I am your energy라는 그 말로 많은 이들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아 오늘 주님의 맡기신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강한 권위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강단 있는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며 이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그 삶에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역사만이 나타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